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두 절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 참조하시고 사도행전을 마치고 고민하다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매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곧 교회 생활이라고 대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며 건강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 생활을 통해 신앙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잘 정리된 성경이 에베소서이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그거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에베소서는 이제 지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는 이게 에베소서가 이 이론적인 이 성경이라면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론을 잘 정리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는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다들 좋은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막 전주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빌립보 교회 막 있습니다. 요 뒤에 가면 그 중학교 옆에 교회 개척 하나 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성내 안디옥 교회입니다. 왜 성내 고린도 교회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내비게이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내비게이션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대 교회 없고, 라오디게아 없어요. 두아디라 없어요. 왜? 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단점과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 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름이 없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저도 그런 이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일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종류의 온갖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온갖 나쁜 짓에 세상 사람들도 안 할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왜 좋은 교회 놔두고 고린도 교회 그런 거 합니까?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과 꼭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 교회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먼저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배경의 교회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도 보면 보면 여기 3분단 봤죠? 큰 TV 뒤에서 잘 보이도록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요 지역을 한번 쓱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드로아, 이 트로이죠. 여기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찍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고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많은 시간, 무려 18개월, 1년 반을 여기에서 사역했다 생각하면 되는데, 고린도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요 밑에 스파르타가 있죠. 그리고 위에 아테네가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 국가 가운데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경쟁을 했는데도 경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보면 헬라 제국 시대에 영광을 누렸지만 이 로마가 오면서, 왜냐하면 고린도가 교통과 상업 모든 것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제국을 만들다 보니 고린도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는 살려서 사용해야 유익이 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재건을 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스파르타가 있는 그 펠레포네소스 반도하고 그리스 본토를 유일하게 육로로 딱 지날 때 거기에 바로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서를 잇는 이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 교역로와 해상 교역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이 고린도이니 여기는 뭐 대단하지요. 한번 무너졌다가 이렇게 도시를 다시 건설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리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랫동안 있었으면 뭐 누가 온다 하면 권리금 내고 들어가야 될 텐데,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렇게 호령하던 영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너도 나도 자기의 능력을 따라 막 여기에서 장사하고 일을 하면서 이 번영을 누렸던 곳이 고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구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개방적이고 돈이 많으며 이 신문물들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것. 그러니 향락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적으로 라스베가스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의 라스베가스가 고린도. 느낌이 오죠? 이런 동네이니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바울이 갔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꼭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이 정말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여기야말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지요. 2, 3개월 이렇게 슬쩍 사역해서 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있으면서 여기 숨겨져 있는 엉터리같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와 누가가 빌립보 교회에 이 선교 헌금을 들고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또 이 당시 누가 오냐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오면서 무려 5명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대했지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바울을 법정에 고소했는데 총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포교 활동이 막 허락되었습니다. 사람 5명 있으면 못할 일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사역자 셋이잖아요. 1명 있을 때하고도 막 비교할 수 없는 담임 목사로서 막 힘이 이렇게 생깁니다. 5명 있으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막 후원해 주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역할 수 있는 이 환경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1년 반의 사역을 잘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라는 로마의 제3의 도시로 가는데 거기서 3년을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로부터 편지가 오지요. 무슨 소식이냐면 목사님 교회 상태가 엉망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바람 피고 교회 안에 질서가 다 무너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정말 창피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 생겼을 때 우리 탁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절 봐서라도 서로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화해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데 바울이 1년 반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고 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네가 뭔데? 12사도도 아닌 네가 어디 감히 하면서 그 편지를 튕겨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들이 누구인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지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로 목사가 개척할 때가 많은데 교회가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의 사도 곧 특사의 역할을 할 때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헐렁하게 보여도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낸 특사로 이 어울림교회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와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보면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그냥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뜻과 계획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곳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 몇 개 개척했는지 아냐고 빌립보 안디옥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와 내가 지금 몇 개를 개척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세상보다 못하다고 문제가 많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1500가점 이렇게 지나면서 큰 교회 있지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거기 지날 때마다 11시만 되면 이렇게 전투 경찰들이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나면서 저도 욕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왜 세상에 짐이 됐냐 하고 막 이렇게 좀 잘하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해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욕먹을 질 많이 하는 거 목사로서 어디 가면 늘 사과하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고 법인으로서 고유 번호가 있으며 대표가 누굽니까?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 작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있고 저희 교회는 공식적인 운영위원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운영위원이나 중직자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냐면 2절에서 그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온다고 교회 정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족부입니다. 교족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분류가 되어 있죠. 세례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입교인이 있고, 학습교인이 있고, 유아세례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출석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회원이다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며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서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라고, 구성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해진다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거룩한 목소리를 가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막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행동도 자동으로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하게 구별한다 하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봐요. 외모가 특별하게 막 잘생긴 사람들 보면 막 광채가 나는, 보면 일반인이 아니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하는데 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누가 봐도 특별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누가 보아도 특별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평균 이하라, 평범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존재들이 있지요. 누구? 가시가 뾰족뾰족해서 모두가 싫어하지만 고슴도치 엄마에게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 고슴도치 아기가. 어린 아이들이 웬만하면 이쁩니다. 그렇죠? 안 예쁜 아기들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애들 태어나면 다 예쁘지요. 그런데 안 예쁜 아기가 있더라고. 안 예쁜 아기. 애가 태어났는데 그 막 상위 저쪽 1%에 속하면서 지나가던 할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야야 니는 왜 그래 억울하게 생겼노 이렇게 지나갔어요. 누가 봐도 아기가 막 안 예뻐요. 안 예뻐. 그런데 그 엄마가 고민입니다. 고민에 고민.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고민인 거죠. 뭐가 고민입니까? 어머니 뭐가 고민입니까? 했더니 막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누가 훔쳐갈까 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거짓입니까? 진짜인 거예요. 특별하고 거룩한 것이죠. 남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준 이하고 정말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저 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신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3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성부와 성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허락된다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허락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뭘 잘해야 상을 주지만 교회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거기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하다 못해 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정말 세상에서 막 상처받고 낙심하고 왔는데 예배하고 났더니 확신이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나면 어깨가 막 펴지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는데, 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하는 근거 있는 담대함이 교회 안에서 허락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나쁜 소식입니다. 서로 소송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바람나고 교회 안의 질서 다 깨지고 누구는 뭐 바울파 누구는 아발로파 하고 막 결혼을 해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싸우고 난리에 난리.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그만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노니. 바울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바울에게는 감춰진 감사의 제목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고린도 교회는 문제로 가득한 교회였는데 이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훌륭한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부모가 보면 보여요. 보면 선생님 이게 안 보입니까? 우리 아이가 막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이게 안 보입니까?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데 0.0000375mm를 지금 앞으로 진부하고 있는데 왜 이게 막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큰데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요. 엉터리 같은 고린도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유독 사랑하는 성도 하나 있었어요. 맨날 사고칩니다. 맨날 사고치고 전도사 제가 막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무슨 보신탕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대접할 때 저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옆에 좀 앉아 있으라고 막 제 앉혀놓고 막 담배 뻑뻑뻑 피면서 제가 너무 편했던가 보죠. 막 그러면서 막 세상살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나쁜 짓만 했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맨날 사고만 치고 거룩하지도 않고 이게 볼품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사고 치는데 여기는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사고 치는데도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만 보이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니 그냥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붙드시고 결국에는 만드시겠구나 하는 은혜가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5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고 6절에서 예수에 대한 성도들의 증거가 견고했으며 7절에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 그냥 정말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과 지식이 없지 않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예수에 대한 성도들의 그 증거 막 전도를 하고 싶어서 문제가 생겼던 교회였고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막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교회였던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과 지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예수에 대한 증거를 올바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은사를 질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냥 막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입니다. 아이가 건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세범 집사님 집이 하루 안 오잖아요. 2층이 조용합니다. 애들이 막 이게 활동성이 막 떨어지면 누가 있어야 뭐 같이 놀 텐데 그 3명이 빠지니까 그냥 조용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체가 되지 않습니까? 애들 다 오고 막 도균이 태윤이 막 다 오면 그냥 막 한번 지나고 나면 2층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나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사건 사고에 그죠? 교회 폭력 협의회가 열려야 될 만큼 각종 사건 사고들이 TV 보는데 막 선 뽑고 막 게임하는데 끄고 막 난리가 나. 목사님 부르고.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아이들 다 가고 나서 청소하지요.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로봇 청소기 한번 돌립니다. 주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째 한번 돌리면
이 뚜껑 열어가지고 먼지통 한번 열어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소파 밑에 있었던 각종 아이들 장난감 거기에 다 들어오는데 별의 별것이 다 들어오는데 그거 비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 부셔뜨려도 되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뛰논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고 치는데 누가 그들을 받아줍니까? 죄인들인데 누가 받아줘요? 주님 말고는 받아줄 곳이 없는데 너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찢고 볶지만 그 안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과 변화가 생기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믿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열심은 있지만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니 말과 지혜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 문제가 생깁니다. 공부 잘하는 은사 참 감사하지요. 돈 잘 버는 은사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은 거 이거 막 할 때,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새끼발가락까지 다 알아야 이게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몰래 하는 거 세상은 안 알아준다. 네가 하면서 막 그거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막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왔더니만 이거는 이제 교회에 적용이 안 되니 막 문제가 생기는데 잘 가르치면 충분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열심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언변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려는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가 의사를 통해 건강해지는 일 일어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 그러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성인이 되는 것. 미성년자가 이 인간이 되는 것,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년 걸립니까? 최소 12년. 그 정도 해야 이 미성년자 딱지를 떼고 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지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교의 목적이겠지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죄인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맨날 이 포르노만 좋아하던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성장하더니 이게 막 30, 40 되더니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만나서 정치, 사회, 경제를 논하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인인 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교회 생활 끝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냥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로 올리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목표는 그게 아니야.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테니스 막 배울 때 그분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그냥 제가 라켓 들고 있었는데 이런 거 쓰면 막 팔꿈치 다칩니다 하고 막 아줌마들이 쓰는 라켓 파리채랑 큰 거 이렇게 그러면서 막 설렁설렁 치면서 이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목표는 딱 그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뭐 이렇게 놀면서 뭐 그 정도 수준, 다치지 않고 운동하는 수준. 영국에 제가 가서 제 테니스 코치를 만났는데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흑인 마르코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테니스 레슨을 하는데 2시간을 시켰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5분 시키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제 라켓 보더니 막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국가대표들이 쓰는, 그리고 막 텐션 맥시멈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걔가 시키는 기준은 마치 저를 국대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이만큼. 주님의 기대치가 그런 거죠. 단지 세상에서 욕악 먹는 그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나의 목표야. 너희가 평생을 쭉 살아갔을 때 이 자리까지 올리는 것이 나의 목표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제불능의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보면 이 막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죄인들이 단 하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감히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신비가 교회 안에 있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 소스데네지요. 소스데네가 누구냐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을 고소하였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대표가 되어서 바울을 불법 포교 활동을 한다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 막 총독이 이제 무죄 선고하면서 무고죄로 어떻게 이 고소하였던 회당장 소스데네, 얘가 이제 막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왜 엉터리 같은 일을 했냐 하고 맞았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늘의 신비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신비로운 교회를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섬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 목사 입장에서 교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빠지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죽으나 사나 그 자리 지키면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훌륭한 성도예요. 와서 조달해도 되고 밥만 먹고 가도 되는데, 일단 오기만 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누가 책망이 없는 자로 만듭니까? 목사나 그냥 소그룹 리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한 3개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끝까지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잘 봐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인생이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였는지 분명합니다. 50년만 살아보아도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 제가 못 봤겠습니까?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짧게 3년 있었는데, 그때 교제하던 사람 가운데 제가 따져봤더니만 막 S기업 임원 되고 교수만 7명 나오고 네이처 사이언스지 논문은 다 부지기 쓰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누가 제일 잘 사냐면 죽으나 사나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정말 표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표가 나는지 선명해도 너무 선명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 떠나지 않은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사람이 서고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될 때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설교 본문, 제목, 그 다음에 옆에 목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면 죽는 줄 알도록 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딴 거는 다 몰라도 어쨌거나 교회 떠나면 죽는구나. 이게 이제 손에 잡혀야 제가 성공하는 건데.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언제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주일 빠지잖아요. 그때 임해요. 정말 내가 평생에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빠지는 그 순간 딱 임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돼요. 내가 그때 왜 빠졌을까? 내가 기다리는 그 은혜가 왜 저 집으로 갔을까? 무섭지요?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엉터리 같은 그 성도라도 붙어 있으니 바울의 눈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워도 떠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기도할까요?